또 한 가지 보실 일은 뭐냐면 목자와 신자들은 공통의 일에서 각자의 몫을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사제들이 하는 일이 있고 신자들이, 평신도들이 하는 일이 있는 것은 맞으나 그러나 그 일이 서로 별개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일, 공통의 일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교회원장 30항을 보시면 목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한 교회의 구원 사명 전체를 자기들이 독점하도록 세우신 것이 아니며 오로지 모든 이가 고유의 방법으로 공동 활동에 한 마음으로 협력하도록 신자들을 사목하고 그들의 봉사 직무와 은사를 인정하는 것이 자신들의 빛나는 임무임을 안다. 그럼 공통된 사명이 뭐냐? 공통된 사명이란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 목자도 평신도도 교회 전체 안에서 이해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 전체의 사명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을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하는 것. 이게 공통된 사명이, 공통된 활동, 공통의 일 또는 공동활동이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공동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평신도들의 몫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제들의 몫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주목하실 부분은 뭐냐면 한 마음으로 협력하도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력. 이 단어는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평신도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전 세계 카톨릭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 합의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공동 합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함께 가는 교회를 이제 좀 더 실천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공동 합의성을 이야기할 때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협력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실 것은 협력은 조력이 아닙니다. 조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하나 있고 그 주체를 도와주는 이런 역할이 조력인 거고요. 공의회가 사용하는 단어는 조력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콜래보레이션이에요. 즉 콜래보레이션이라는 것은 각각이 다 주체인데 이 주체가 함께 있음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협력이거든요. 즉 성직자가 성직자의 몫을 하고 평신도가 평신도의 몫을 하되 둘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활동을 더 활발하게, 더 본래의 사명을 더 효과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회가 공통의 일을 하고 있고 저마다 자기 몫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협력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 공의회가 이야기했다는 것도 주목을 하셔야지만 평신도 교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의미를 더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의미를 그냥 단순히 어떤 사목자 또는 어떤 수도자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공의의 의도가 아닙니다. 평신도의 존엄성을 격화시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공의회가 교계제도의 설립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교연장 3장에서 나오는 건데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하고 또 언제나 증가시키도록 당신 교회 안에 온몸의 선익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봉사 직무를 마련하셨다. 즉 교계제도의 설립 목적은 교계제도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 백성이 자신들이 받은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봉사하도록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권력을 가진 봉사자들, 곧 교계제도에 속하신 성직자들을 가리키는 단어겠지요. 자기 형제들에게 봉사하여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품위를 지닌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질서 정연하게 동일한 목적을 함께 추구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평신도 사도직 활동에서 5장이 기억나시나요? 교계제도와의 관계예요. 이 교계제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자유로이 질서 있게 활동하기 위해서 평신도들은 교계제도와 긴밀한 일치를 이룰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로이 그 다음에 질서 있게. 이 하느님 왜 질서 있게라는 말을 쓰냐면
하느님 백성은 어쩌다가 만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하느님 백성은 하느님께서 불러 모으신 백성이고 하느님이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이 있는 백성이에요. 즉 하느님 백성은 목적지가 있는 백성입니다. 그 목적지는 하느님과의 일치, 거룩함, 성화, 이것이 이 백성의 목적지이거든요. 그러면 이 백성이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저마다 자유롭게 자기의 몫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무질서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왜 무질서로 갈 수 있느냐?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인간의 약함을 알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잘 하려고 해도 우리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지는 게 우리의 약함 있잖아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질서에서 어긋날 수가 있거든요. 이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질서라는 것을 억압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약함으로 인해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질서를 바로잡도록 임무를 받은 이들이 성직자들, 교계제도에 속하신 분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평신도 교령 5장에서 왜 성직자, 교계제도, 특히 주교님과의 일치를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계제도와 평신도에 대해서 평신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처럼 교회 영적 보화에서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들의 도움을 거룩한 목자들에게 풍부히 받을 권리가 있고 하느님의 자녀들과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에게 막가진 자유와 신뢰로 자기들의 필요와 소원을 목자들에게 표현해야 한다. 이거 의무입니다. 표현해야 돼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제 교현장 37항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가지고서 교회 선익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의사를 표현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럴 경우에 교회의 합법적인 기구를 통해서 의사를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존경과 사랑을 지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금 평신도 교령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좀 길었습니다. 그 이유는 평신도 교령이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고 있는 것이고, 때로는 지금 살펴본 내용들이 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들더라도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살펴봤고요. 이것의 기초에서 이제 이 평신도 교령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 건데, 이 평신도 교령에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사도직 활동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도대체 뭐가 평신도의 사도직 활동이냐? 이거를 먼저 짚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정확히 짚어놓지 않으면 그냥 교회 안에서 내가 활동하면 그것이 사도직 활동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활동을 사도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여기 있는 이 목적과 관련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보시면 교회가 왜 설립되었냐면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온 세상에 넓히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참여시키며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명확합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느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에 봉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느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사도직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활동이 사도직 활동인가 아니면 순전히 인간적 활동인가의 기준은 이 목적에 비추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하는 활동이 무엇을 위한 활동인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정확히 짚어갔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교회의 사명에는 모든 사람이 참여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 지체 가운데에서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서 교회의 사명 앞에서 봤던 그런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제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몫을 하면서 여기에 이것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신도 교령에서 2항에서 보시면은 네 번째 줄에 각 기관이 알맞게 기능을 해서 온 몸이 자란다. 보통 교회를
이 유기체, 살아있는 몸에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각 분야가 제 몫을 해줘야지만 이 몸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몸에서 기관들의 관계와 결합은 매우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역량에 따라 몸의 성장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기관은 교회나 자신에게 아무 쓸모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그럼 잠깐 짚어낼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나는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나는 그럼 사도직 활동을 안 하는 거냐? 쓸모없는 사람이냐?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려면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보편사제직. 그렇죠? 우리는 많은 일을 하면 물론 좋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제직을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은 내가 아픈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어요. 기도로서. 나의 고통을, 아까 우리가 이 보편사제직에서 그 얘기 나왔었죠? 삶의 괴로움을 성령 안에서 견뎌낸다면 나는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도직 수행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신도 사도직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이미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사도직 교령 5항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총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기. 그 다음에 현세 질서의 복음 정신을 침투시켜 그 질서를 완성하기. 자,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세상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느님께서 완성일에 이끌고자 하신다라는 것,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세상의 성화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지금 교회의 사명 이 두 가지는 금방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로부터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목표를 3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신도들은 교회의 이상을, 여기 이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미시오,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며 교회와 세상 안에서 영적 질서와 현세 질서 안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이행한다. 이해되죠? 우리가 이 두 질서는 서로 구별되지만 영적 질서와 현세 질서는 분명히 구별돼요. 그렇지만 두 개는 별개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은 한 하느님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 새로운 창조를 지상에서 시작하시어 마지막 날에 완성하실 것이다.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신자이며 동시에 시민인 평신도는, 그렇죠? 우리는 신자이자 동시에 시민입니다. 이 두 질서 안에서 지속적으로 한 그리스도교의 양심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문장이 좀 어렵긴 하지만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 그리스도교의 양심이라는 말은 동일한 하나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고 시민이긴 하지만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 하느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느님이 이끌고 계신 세상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교회 안에서 사는 그 원리와 세상 안에서 세상 일을 하는 원리는 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분리된 원리가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원리, 곧 하느님의 뜻이라는 원리. 하느님께서 완성하시고 하느님의 섭리가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면서 그 섭리에 협력하려는 원리. 이 원리는 교회 안에서이든 교회 밖에서이든 동일하기 때문에 이 평신도 교령 3항에서는 한 그리스도교의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